송구영신 예배 때 몇 시간 전이죠. 그때 드렸던 말씀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03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대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지역의 나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두 나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막의 떨기나무인데요, 6절 말씀 한번 읽고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아멘.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한번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광야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황량하죠. 그래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 간조한 곳. 간조한 곳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이나 습기가 말라서 없어진 곳이죠.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그 습식 사우나도 있고 건식 사우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그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조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salt land입니다. 소금기를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이 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사해가 죽은 바다 아닙니까? 염분이 많아요. 근데 그 옆에 땅들을 보니까 소금과 흙이 같이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그게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죠. 여기는 꽃도 피지 않고요, 벌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불모지 버려진 땅,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가끔 그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서 짓담한 건물 있잖아요. 오랜 시간 방치되었을 때 흉물스럽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도요, 어느 교회를 짓다가 그 교회가 여러 차례 부도를 이렇게 맞고 넘어가면서 한 10년여 가까이 교회 건물인데 방치가 되니까 그것도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더라고요. 저 건물 어디 건물이야?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왜 짓다 말아서? 이걸 10년째 반복하니까 덕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현장에 보면 막 집마다 노란 딱지 붙어 있잖아요. 빨간색 펜으로 철거 예정 막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섬찟하잖아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어떤 모양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푸르릅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도 걱정이 없죠. 그 잎은 푸르고 열매가 무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물가에 심은 나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지만 좋지 않는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경기는 침체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나 공공요금, 전기세가 인상되고, 어제 보니까 막 주유소에 막 차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휘발유가 100원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직장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백두산 폭발이 100년 주기로 했는데 1925년에 폭발했으니까 2025년에 폭발한다. 그러면 빙하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7절입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르지 않는 그 샘솟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감으면 감을수록 이 나무들이 생존하려고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떠냐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런 사람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럽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육신을 힘으로 삼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파에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센 지파, 인구가 많은 지파들에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자꾸만 마음이 휘둘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지 맙시다. 좋은 건 놔둡시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거 우리도 먹읍시다.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소리, 여론에 흔들려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서 갑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뒀기에 자기의 감정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왕의 가문에 대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집에 대대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꾸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이겁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지하수가 있는데요, 그 지하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나 비나 거기에서 모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참 미련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거기에 있는 그 수도를 버리고 애쓰고 힘쓰고 그냥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나뭇잎 해가지고 물 모아놓고 와, 이 물이 귀하다고 여기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그 내일을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일을 계획합니다. 한 달 후를 계획합니다. 1년의 스케줄을 다 짭니다. 그런데 그 날이 내게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학력이나 경력, 재물이나 재능, 이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못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잠시 우리에게 머물다가 금방 떠나는 것들입니다. 금방 떠나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결국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올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직분자 임명식도 있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또 구역장, 각 기관장들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축하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릴 텐데요. 특히 이제 신임 집사님 두 분을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들은 24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집사 직분을 이렇게 준다는 것이 참 새롭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자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직분은요,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안수집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직분자 재직 세미나를 할 건데요. 직분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봉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직분자가 일꾼이 일해놓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겠죠. 오늘 이렇게 이제 직분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직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 만들지 말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내 은혜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능력의 근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그러다가 사막의 떨기나무 돼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